보통 우리 학교에도 특별한 친구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독에 나오는 그 학교에 대치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대치동에 나오는 대치고등학교, 진짜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그 고등학교의 어떤 상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이카루스라는 이 특별 반을 만들 수 없으니까 특별 동아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동아리 그 친구들 성적 순으로 모아가지고 잘하는 친구들에게 특별 또 이렇게 방과후 수업처럼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공간들 많이 배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1년 그렇게 했더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한국대 의대를 들어간 친구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물론 이건 실제 이야기는 아니죠. 한국대 의대를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친구들이 성적을 잘 냈나 봐요. 다음 연도에 이제 이카루스를 또 제작하기를 원하는데 조금 더 늘린 거예요. 아마 성과가 있었으니까 좀 더 늘려서 사람들 모집을 해요. 그런데 반항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나는 3등급인데, 나는 4등급인데, 나는 뭐지? 나는 버려진 건가? 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막 테러도 행하고 반항을 하면서 공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전체 학교 학생들의 분위기 일어나면서 선생님들 고민하게 되죠. 그렇지.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는 거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잘 뛰는 애들, 잘하는 애들, 거기가 사랑받을 만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고 학교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니까. 그러면 다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 그 밖의 사람들은 뭐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오늘이 진짜 현실이에요. 일부에게 관심을 갖고 그 안에 정성을 쏟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나머지 중하위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죠. 그것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저의 아이들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고 그 아이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가 그 이카루스에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강의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경우,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잘 뛰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겠어요. 세상의 관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야 안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말하면 말 잘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순종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받는 어떤 이 친구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그 일을 또 잘해요. 회사에서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목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 갖다가 쓰고 싶걸랑요. 왜? 그들과 함께 뭔가 이득을 남길 수 있고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요, 어떻게 할까? 세상이 그거에 주목하고 많은 사람이 그거에 주목하는데 교회는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요,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 고민해 보는 거죠.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는 우리의 자리 있어요. 목자의 말을 잘 들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있어요. 한 마리 양은 목자가 싫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목자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해 있는 거예요.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덜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100마리,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 양도 중요하고요. 똑같이 중요하고 잃어버린 양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소중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이 뭐냐면, 여기는 알아서 잘해요. 잘 따라와요. 안전해요. 여기는 냅두면 죽어요. 죽을 게 뻔해요. 삶이 엉터리가 될 게 뻔해요. 그러면 어디에 더 주님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은 거죠. 세상은 나 싫다고 떠났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게 떠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책임져, 이거지만 주님은 여기 있는 친구들도 소중히 여기하고 다 소중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위험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관심을 두고 다 간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면 교회는,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여기 있는 사람도 중요하게 여겨요.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가는 사람들 향해서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냅두면 큰일 나기 때문에, 냅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잘 뛰는 사람, 이런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 엄청난 효율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반면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10번을 얘기해도 그만큼의 효율적인 것들을 얻을 수 없고요. 조금씩 좀 변할까? 변화의 모습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여기에 쏟았던 그 에너지를 여기에 했다면 엄청난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도 굉장히 빨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비효율적인데, 효과적이지 않은데, 그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근데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 관심을 두고 있느냐? 여기도 똑같이 1대1로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내 자녀나 옆집 아이나 다 소중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1등급이나 좀 어려워서 공부를 좀 내려놓은 9등급이나 다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이 생각을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 둬요? 잘 뛰는 것에, 잘 따라오는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게 자연스러워요. 사랑스럽죠. 예쁘죠. 그것이 우리 본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어디를 향해서 좀 돌려야 되냐면, 그렇지 않은, 잘 따라오지 않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좀 속썩이고 말 잘 안 듣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대들고 막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주변의 무리들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해도 나만 더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관심을 가질수록 나는 더 다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돼? 그럴 때 예수님이 시선으로 그들을 주목할 때는 당연히 그래. 당연히 내가 아플 수 있어. 공격적이야. 왜? 이미 벌써 마음에 좌절감이나 상처, 아픔, 쓴뿌리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뭔가를 친절을 베푸는 것 자체가 이게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버리고 들이받는 거죠. 그게 사실 그 마음까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보면 그러고 싶은 게 아닌 거야. 나도 주목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관심받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존재야. 벌써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고요. 자기가 소중한,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그건 다른 사람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살아가야 돼.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힘든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웬걸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각오하고, 왜 그럴까? 내면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조금씩 공감되어지고 이해되어질 때가 오겠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10배나 좀 비효율적이고 20배는 비효율적이어도, 아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결코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도울 건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손 올려드리겠죠. 그러나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부분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앞에 피동적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경험들이, 삶의 경험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파요. 힘들어요. 그 과정들이.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죠. 피하면 언제든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뛰어넘으면 뛰어넘은 만큼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로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일에, 여러분의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부드러워지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고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증오했던, 유대인 모두가 증오했던 세리 레이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그것도 그냥 지나가서 슬깃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신 거야. 일부러 너야, 너 기다려 하면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널 택했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신 거죠. 오케이? 그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 시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교회생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거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따른 거예요. 레이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나를 따라 말씀하셨고, 레이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돼요. 따라가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내 유익과 내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구세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따라갈까?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들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들과 그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목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성품과 우리 태도와 우리 삶의 자세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풍성하더라. 정말로 실만한 물가에 시더라.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가하시더라. 정말 기쁘더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있더라.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누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더 힘들더라.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굉장히 곤란하더라. 삶이 열려지지 않더라. 삶이 어렵더라. 갈등이 되는 거죠. 뭐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인데, 나는 곤고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참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전히 주님을 믿긴 하지만 우리의 갈등이고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작은 기쁨들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빈곤한 것 같고 어려운 처지에 있고 실제로 고통당하고 압박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냐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오늘 그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짝 이렇게 걷어내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가면을 벗고 나니까 복된 것이에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포장되어서 가면을 쓰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삶, 진정한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걷어내고 나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두려운데, 불안한데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였고 축복을 위한 디딤돌이었고 성장과 부요함을 위한 하나의 단계였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취하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경험들, 하나님을 위한 경험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짜 기뻐. 내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 내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면 도망가고 숨고 있는데 지금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아. 이게 힘들었을 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했는데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 탓하기보다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 그 하나님 만나보지 않을래? 그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가보지 않을래?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인도하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들 가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는데, 이것이 아닌 자기 의와 자기 경험과 지식들로 자꾸 승부하다 보니까 글쎄 어려울 것 같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불안과 두려움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몸이 잠깐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아파지고 잠깐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함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겠노라고 선포하고 나가야 될 부분 속에서 우린 계속 그 안에 갇혀버려서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어둠에 속아 넘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트리기 원하는 거죠. 더 이상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제 어둠의 속임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면 우리 삶이 새로운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은혜의 통로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있어요. 가나안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여인이 오니까 쫓아내버려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하면서 예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지금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냐고 조용히 하라고 책망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고 있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중심에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야. 교회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경계해야 될지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잘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성인처럼 위대해서 예수님을 나도 믿어보겠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감동하신 말미암아, 나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살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전도 야화 중에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도합니다. 근데 한 시골 어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가 이름이면 성이 뭐요? 보통 우리가 성 있고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예수면 성이 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을 받고 당황스러웠던 거야. 그런데 옆에 있던 강민구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몰라? 그거 있지 않소? 그 성씨는 주고 이름은 예수요. 그 주 예수요. 주 예수.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야. 그것만 나타나면 되는 거야.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했던 이것이 평생 가야죠. 근데 어느덧 지나보니까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아보니까 깜깜해지는 거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 삶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죠. 살아가죠. 힘들어도 살아가죠. 살아가고 있잖아요.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간단하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선입견과 편견은 뛰어넘습니다. 선입견,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선입견, 편견이 우리를 너무 제한하고 우리를 눌러버린 것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간 세리 레이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15절에 나오는데 뭐 했냐면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 모시고 엄청 기뻤나 봐요. 돈은 많으니까 잔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초청해서 친구들 모으고 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에 누구 왔느냐?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너무 기뻐서 세리 레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되죠. 레이가 다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 초청해서 친구들 초청합니다. 가까운 사람 초청해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초청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세리 친구들, 친구 세리들. 세리 레이가 세리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군에 있는 세리들이 온 거예요. 당시 너는 죄인이요, 매국노요, 쓰레기요, 이렇게 얘기를 칭호를 받고 있었던 세리들이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석에는 죄인들이 있었대요.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은 범법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 바리새인들에서 반항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사회의 기득권자들, 유대인의 기득권자들에서 반항하는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완전히 그런 무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기 예수님 가셨고 예수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제자들은 좀 쭈삣쭈삣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갔지만 얘가 여기 있어야 되나, 계속 이렇게 음식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눈치 볼 거예요.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언제든지 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몰랐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즐겁게 그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리들, 죄인들에 칭하는 사람들을 함께 했었던 거야. 예수님은 그 바라본 것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넉넉한 마음인 거야.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본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선입견과 편견 가지고 그들은 죄인이고 우리가 다른 존재야, 쓸모없는 우리 사회 쓰레기야 하면서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시선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 눈에서도 벗어지기 원합니다. 벗어지기 원해요. 혐오의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항상 그 거짓으로, 진짜가 아닌 가짜로 내 삶을 이렇게 포장해버리고 가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깰릴수록 내 삶은 풍요로워지고 내 삶은 자유로워지고 더 넓어지고 사람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들은 더 넓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오후에 저희 교회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두 분의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한참 이렇게 두리번 하셔서 무슨 교회에 일이 있어서 오신 줄 알고 제가 갔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온 사람들은 친절해요. 심지어는 그 거시기들 오고 이단들 사이비도 오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딱 와도 친절하게 한 다음에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몇 번 하면 가더라고요. 친절하게 해요. 친절하게 하는데 이분들이 오시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결국 물어보시는 게 콜라텍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죠. 콜라텍이 아닙니다. 콜라텍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콜라텍 맞는데, 콜라텍 여기 5층이고요. 옛날에 6층도 바뀌었습니다. 콜라텍 없습니다. 몇 번 설명했는데 계속 뭔가를 앉아서 한 분이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아서 뭔가 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또 콜라텍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까이 갔을 때 대낮인데도 약주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알코올 냄새가 그냥 확 나는 거예요. 많이 하셨구나.
이건 아니지. 콜라텍 여기도 아닌데. 어르신이지만 콜라텍 아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성을 막 내는 거예요. 그 성을 막 내면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 군대에서도 다 경험해 봤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막 해요. 네, 저희 콜라텍 아닌데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한 분은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그분은 막 성을 내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메시지를. 근데 순간적으로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지 않은가? 물론 제가 목사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는 잘 갖췄습니다. 나중에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래도 한번 앉아놓고 앉히고 이런 얘기하고 다음에 또 놀러 오시라고 대접하고 이렇게 보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얘기를 하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후회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냄새가 알코올 냄새가 너무 진하고 알코올 냄새가 많이 지나면 제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 번은 너무 성을 내시고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 했던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변명되는 것은 합리화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예수님은 아주 각오를 하신 거죠. 비난받을 조롱받을 욕먹을 각오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이렇게 버려버리니까 그 내가 갖고 있었던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 권위자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나 쓴뿌리들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내 생각에 이렇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자꾸 내 생각과 내 관점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것이 자꾸 스크린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힘들고 그런 거죠. 근데 진짜 아니잖아요. 그걸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확신하고 경험된 것들이.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좁은 곳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전부라고 해서 이쪽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넓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의 그 개인 맞춤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다 하시는데 나의 기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반응하셨지만 저쪽 기질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쪽 기질처럼 반응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었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어. 너나 나나 다 모두 다 죄인 출신이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앞에 가느냐 조금 더 뒤에 가느냐 그 문제인 거죠. 근데 자꾸 착각을 해버려요. 아니라고 틀렸다고. 그런 편견들을 깨트려 버리는 순간에 내가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좀 더 자기할 수 있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선입견과 편견을 좀 깨트려 버리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로서 선교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로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